오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마음으로 받고 적용하며 실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으로 그것은 거짓 맹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진 순말같이 가늠하는 그들에게 이제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 유다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맹세가 거짓 맹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맹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저 보이고자 하는 거짓 맹세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들은요, 정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헛된 확신을 가졌고 또 그들을 깨우칠 지도자조차 타락을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확신에 헛된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고, 지도자들을 또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가치관을 좇아서 살아가는 성도들, 또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가르치지만 실상은 본인들도 실천하지 못하고 헛된 가르침을 쫓아 타락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확신,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성도는 그 누구도 맹세할 수 없음을 알아서 늘 언약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요, 아침에 설교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하루 종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오전 10시쯤 되면 그 말씀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래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상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뭐 심하게 욕을 먹는다든지 하면 그럴 때 마음이 상해서 혼자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늘 큐티 말씀을 여러분 들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론 아침에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 읽은 본문도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으로 그치면 우리 삶 속에 또 뭐 오전에 또 오후에 저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큐티 말씀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들춰보시면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들춰봐야 될 상황 속에서 늘 휴대하시고 또 살펴보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한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만 7절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득한 죄악은요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야말로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간음은 꼭 곧 육적 간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어떻게 하시냐면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영적 간음으로 또 육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고난은 곧 버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해결되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고난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하는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삶이 무너지게 하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 간음으로 육적 간음으로 아마 타락하고 멸망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허락하신 무너짐의 사건을 우리가 기복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구원의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벌을 내리시되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세상의 힘, 애국과 또 이 아수르 같은 강력한 나라들을 의지해서 자기를 막아줄 성벽을 열심히 쌓아 올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들의 안전을 보호했던 안전막이 무너지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다 무너뜨리지 않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 또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시되 끝까지 멸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생명만큼은 그에게는 건드리지 말라고 사단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꺾으시지만 여호와의 것인 나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오경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징계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저는 도박과 음란에 중독되어 고난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오면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불안에 떨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과 함께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머리로만 이해되던 구속사의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 엄청난 액수의 추징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돈을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이 소멸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말만 믿고 대책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를 압류당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법원 집행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전제품과 가구에 압력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오자 저는 도대체 내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박과 음란 중독에서 벗어나 교회 소그룹 리더의 사명을 간신히 감당하고 있던 제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입술로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며 거짓 맹세하는 유다 백성과 제가 같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해결만 바라며 회피하려는 저의 끈질긴 죄성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편안한 환경에 있거나 예전보다 믿음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면 여전히 분수를 모르는 교만과 혈기, 욕심이 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그만큼 제 안에 무너져야 할 우상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다 무너뜨리지 않고 가지만 꺾어버리시는 사건으로 찾아와 저를 영원한 죽음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깨달으며 나 자신이 여호와의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적용하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한 달에 20만 원씩 추징금을 내겠습니다.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질 때마다 그날 묵상한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가 헛된 맹세임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헛된 맹세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확신하며 맹세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또 나를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신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며 문제 해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지만 꺾어버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는 꺾으시지만 여호와의 것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